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한 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대한고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는 그런 교회의 교회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런 교회됨에 대한 교리를 말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런 교회됨이 어떻게 그 교리를 살아내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리는 교리 자체로 결코 의미가 없습니다. 교리는 살아내어져서 이 교리가 진실되고 참됨을 살아냄으로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얻은 이 신분적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땀과 눈물과 한숨으로 수준적 구원으로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과 애씀이 있을 때 참 우리의 이 신분적 구원이 진리고 확실한 것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듯이 말이죠. 교리에는 옳은 말에는 눈물과 땀과 한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옳은 말만 하는 사람만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누가 옳은 말을 못하겠습니까? 누가 바른 말을 못하겠습니까?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 옳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를 삶으로 땀과 눈물과 한숨으로 함께 그 진리가 진리됨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이 우리의 모든 부족을 깨닫고 함께 나의 눈물, 내 지체의 눈물, 나의 땀, 내 지체의 땀, 나의 한숨, 내 지체의 한숨을 함께하며 하나님이 오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교회의 오름을, 하나님의 말씀의 정당함을 증명해내는 우리 대한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직전에 4장 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계속 띄워주세요. 오늘이 목적 40일 몇째 날인지 아십니까? 21일째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내일 21일째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저는 1.5km만 뛰어도 온몸이 탈진이 되는 이 저질 체력을 타고났는데, 우리 박 목사님은 해프 마라톤까지 뛰어봤대요. 근데 마라톤이 그렇다네요. 해프 마라톤이 힘들지 해프 마라톤을 해낸 사람은 완주한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아멘? 네, 이제 해프 마라톤을 통과하셨어요. 이제 쉽게 40일까지 완주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주제가 바로 교회를 보호하기라는 주제인데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겸손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입니다.
그래야만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된다는 것, 일터가 하나 된다는 것, 그리고 저 친구와 내가 하나 된다는 것, 주의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 거기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자기 부인과 누군가의 품어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자존심 상함으로 드러납니다. 손해보는 것 같은 걸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손해봄이 아니라 자존심 상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그 영혼을 준비하게 하시는 큰 축복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하나됨이라는 것, 우리의 교제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주의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가정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몸에서 심장을 찢어내는 것 같은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아파하십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차라리 내가 자존심 상하고 말지,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지, 주의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림으로 우리 예수님의 심장을 찢어내는 그런 우리 대한가족들은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삼위일체의 그 희생적인 사랑, 그 겸손한 이타주의, 완벽한 조화의 모습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 여러분이 드려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십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띄워놔 주시고요. 이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힘쓸 때에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의 제자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간다는 표현입니다.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교제를 나눕니다. 교회는 연합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가운데서 성령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교회를 보호하기. 교회의 바디가드가 되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디가드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보디가드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케빈 코스트너가 나와 멋지게 그 가수를 보호했던 휘트니 휴스턴. 그런 멋진 보디가드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한번 대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멋진 보디가드가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서로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라고 목적 41에서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주도형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교형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형이고 어떤 사람은 신중형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 같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 같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같고 어떤 사람은 모세 같습니다. 왜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대요. 다르기도 다른데 세대도 달라요. 얼마나 요즘 가정이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주의 교회가 하나됨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같이 만들 수 있었어요. 똑같이 만들 수 있었어요. 내 아내하고 내 남편 똑같이 만들 수 있었어요. 우리 대한 공동체 딱 한마디 하면 딱 알아듣고 다 통하고 그렇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고 그 다 다른 사람들을 한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빚어짐입니다. 나의 나됨을 통해 상대가 갖지 못한 그것에 유익을 주고 상대가 가진 것에 내가 유익을 받고 상대방의 모난 부분과 나의 모난 부분들이 깎이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내 시선이 상대방에게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초점을 예수께 맞춰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여서 가까이 가려 해도 결코 가까이 갈 수 없는 차이와 다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름은 그들 안에 있는 공통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갈 때 아내와 남편이 지체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꼭 들으세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무조건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금방 벗겨져요, 그 콩깍지는. 그때 둘 안에 있는 공통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대한교회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희망입니다. 서로의 차이점보다
공통점에 예수를 바라보심으로 주의 교회를 지켜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적 41에서는 현실적인 기대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실망합니다. 우리는 서로 폭삭 속았수다 합니다.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뭔지 아시죠? 서로 실망할 때 여러분 옆에 분하게 한번 해봅시다. 폭삭 속았수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제주도 방언이죠. 아이고, 내 빚어낸다고 당신 수고 많수다. 우리는 서로 실망합니다. 그 실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빚어 가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벌써 저한테 아직 신혼인데도 실망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직 실망 안 하셨더라도 앞으로 실망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실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좋은 것만 갖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실망하는 그 실망으로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실적인 기대를 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실망하시게 됩니다. 서로에게 실망하시게 됩니다. 그때 아이고 저 김 목사 처음에는 잘하더니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저 부족을 나로 하여금 채우시라고 하시는군요. 아멘? 저 남편, 저 아내, 하나님 내 아내의 내 남편의 저 부족을 나로 하여금 채우시라 하는군요. 현실적인 기대를 하십시오. 우리는 다 다릅니다. 불완전합니다. 누군가에게 실망을 하거나 때로 교회에 실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에 낭망을 합니다. 교회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저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인이거든요.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서 4장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예배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는지 아십니까? 오늘날의 교회 100개 1000개 붙여놔도 안 될 만큼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용납하라 그럽니다. 왜요? 용납할 일이 있단 말이죠. 겸손하라 그럽니다. 왜요? 교만한 인간이 그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온유로 하래요. 열불 나면 그냥 지 성질 부리는 인간이 그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내래요. 참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이 저 사람은 내 눈밖에 났어.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그러지 마시라 말이에요. 제가 10% 이론을 자주 얘기하는데요. 반드시 모든 조직에는 나와 맞지 않는 10%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고3 자녀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학을 하랬더니 미분적분 감당이 안 된다. 수학 포기. 영어를 하랬더니 영어 단어 나 이거 못 외우겠다. 영어 포기. 국어를 하랬더니 수필 주제가 파악이 안 된다. 국어 포기. 그럼 대학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포기, 이 사람 포기. 그럼 천국 포기하시겠어요? 천국 가서 저 사람 보고 헝치 피코, 저 사람 보고 헝치 피코 이러면서 지내시겠냐 말이에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실적인 기대로 실망합니다. 아픔 겪습니다. 상처 입습니다. 교회는 상처 입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상처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과정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기대 가운데 실망할 때, 낭망할 때, 시험 당할 때, 상처 입을 때 따라합시다.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입니다. 이렇게 믿으시고 견뎌내시고 감당해내심으로 저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빚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목적 41에서는 비판하기보다 격려하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탄을 형제를 고소하던 자라고 말합니다. 늘 사탄은 우리에게 그것을 유혹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틀렸다 해야 되죠. 교회가 뭔가 잘못 방향으로 가면 지적을 해야 합니다. 가정이 뭔가 잘못 방향으로 가면 지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적은 지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쳐내고 회복되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민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바꿉시다 하면 제가 기쁘게 그래요 집사님.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일을 고치는데 집사님이 책임을 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을 하면 그분이 지적을 위한 지적,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지 정말 주의 교회를 사랑해서 주의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는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 대한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경, 여러분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안경 못 보셨잖아요, 그죠? 두꺼운 검은 안경이었습니다. 이 안경을 저희 지체 중에 한 분이 사주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분의 그 고백이 참 재밌습니다. 자기가 제가 검은 안경 끼고 그게 선글라스가 되는, 태양을 받으면 선글라스가 되는 안경이에요. 밖에 나갔다가 제가 딱 들어오니까 선글라스를 낀 제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자기가 속으로 비판을 했대요. 저를. 아이고 참네, 미국서 왔다더만은 저 목사 되게 티네. 그러면서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싹 선글라스가 사라지면서 그냥 안경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속으로 비판한 걸 너무 죄송해서 저를 안 한다고 하는데 해야 된다고 저를 끌고 가서 해준 안경이 이 안경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대한교회를 비판하실 때는 그 각오를 하시고 비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라. 따라합시다. 저의 길을 쓰레기통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누군가 계속 험담을 할 때 여러분 그 험담을 듣다 보면 나도 내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용기가 필요하겠죠. 나의 길을 쓰레기통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험담은 훔친 물건을 선물 받는 것이며 공범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밖에 있는 늑대로부터 공격을 받아야 되는데 같은 양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양은 정신을 잃죠. 힘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사실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잠언 20장 19절에서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누가 안 찔리겠습니까? 세상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가십 아닙니까? 남의 얘기하는 거 그렇게 재밌잖아요. 그런데 역시 그거 아십니까?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간이 왜 죽어 마땅한가를 설명하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죄악의 마지막 부분에 수근수근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영어로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십입니다. 가십하는 사람. 여러분, 인간의 죽을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로마서 1장에서 바로 이 가십을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1장 27절에서 그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설명하면서 이 죄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며, 동성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설명하는 그 끝자락에 가십, 수근수근하는 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동성애 문제 때문에 흥분하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한국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이 가십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습니까?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교회를 보호해내시기 바랍니다. 멋진 주의 교회의 보디가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익히라라고 가르쳐줍니다. 보통 우리 교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저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누구한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로 제3자에게 얘기합니다. 있잖아, 내가 지난번에 저 권사님하고 커피를 했는데 나한테 있잖아 이렇게 말했대. 그래갖고 내가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아나? 그래 내가 부정교회 갈 뻔했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7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뭔가 누군가와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다? 그 사람한테 가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박 장로님 지난번에 밥 사준다 했는데 안 사줘서 내가 마음이 아파서요.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 박 장로님이 내가 네 밥 사주는 사람이가 일할 뿐이 아니잖아요. 그랬나? 미안하다. 일할 뿐이잖아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그 고1 때 회심하게 만들었던, 질투에 눈이 멀게 만들었던 제 첫 짝사랑이, 저를 놔두고 짝사랑했던 그 선배가 제가 계속 미워가지고요. 막 질투가 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형 뒷담화를 하고 싶은 유혹을 엄청 받다가도 차마 그렇게 못하고 제가 그 형을 찾아갔죠. 형, 내가 형 때문에 자꾸 질투가 나서 내가 참 힘들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랬더니 그 형이 너무 좋아하고 나한테 그 말 해줘서 고맙다. 나도 니한테 그런 마음이 있다. 이러면서 얼마나 관계가 좋아진지 모릅니다. 그 형이 우리 교회가 돕는 인도네시아 선교사입니다. 언제 한번 교회에 오실 일이 있겠죠. 직접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직접 가십시오. 그렇게 온유와 겸손으로 권했는데 그래도 받아주지 않으면 그때 돌아서십시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참 저 사람하고는 자꾸 안 맞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 어머니는요, 시간 때문에 늘 안 맞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바쁘고 빠르고 급하고 우리 어머니는 느리고, 그래서 신방 갈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여자가 미리 준비를 안 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밥 먹고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차 안에 앉아가 있어요. 엄마는 밥 먹고 설거지하고 아들 챙기고 그러고 가는데 빠를 리가 있나요? 그런 갈등의 요소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가 엄마를 도와드렸어야죠. 설거지를 하셨어야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부부간의 요소들이 있습니까?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 갈등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을 거예요. 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가를 서로 맞추어 내신 걸 겁니다. 우리 대한 공동체 안에도 그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적 41에서는 주의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목사와 지도자들을 지지해 주라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게 실망하셨을 수도, 앞으로 곧 여러 번 실망하실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실망을 끼치고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는, 그리고 장로님들은 이 전체 교회의 갈등을 수습해내야 되는 내 능력 밖의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도를 만족시켜야 하는 내 능력 밖의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어찌 불만족스럽지 않겠고 어찌 실망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킨 일은 예수님도 못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목사에게 기대하고 장로에게 기대한단 말이죠. 여러분, 혹 제게 실망하셨으면 제가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혹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구역장에게 실망하셨으면 그 실망을 해소할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저를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실망하셨으면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장로님들을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경험으로 압니다. 그러면 지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로 주의 교회를 보호하시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주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6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차이점보다 우리 안에 있는 공통점인 예수를 바라보고 현실적인 기대를 하며 비판하기보다 격려하고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며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 직접 대면하여 서로 그 갈등을 해결하고 목사와 지도자를 지지해 주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혹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찔림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것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케빈 코스터너보다 더 멋진 보디가드가, 우리 대양교회를 지켜내는 보디가드가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방송실 이 6가지를 띄워주시고요. 이 6가지를 보면서 하네요. 제가 이 부분이 약했네요. 하나님, 이 부분을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된 주의 교회를 보호하는 보디가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내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